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 16일이네요. 16일 아침입니다. 출근하기 직전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요. 어제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하리수와 그 이외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고, 또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김진홍 목사님도 나오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기도 하고 또 반대하기도 하고 잘 모르면서 그렇게 이제 의견들을 내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안에서도, 신학대학 안에서도, 신학대학 교수들이나 또 젊은 그런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통과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그러고, 정말 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의사로서, 또 동성애자와 이런 하리수라고 그러죠,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또 치료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이런 동성애나 이런 하리수, 이거는 유전적인 그런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발생한 질환입니다. 얼마 전에도 여자가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의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을 원하는 그런 여자 환자죠. 그래서 정신과에서 진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신과 진단이 뭐냐 하면, 선천적으로 그런 질환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진단서를 가져왔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하기를 원하고, 이건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인정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서 왜 오냐면요,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기 위해서 오고, 또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면 크리토리스, 음핵이 발달되고요, 또 가슴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남자 체형을 닮아가게 되죠, 수술하기 전에. 남자의 경우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면 가슴이 커지고 성기가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사를 맞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술로 성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저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질환인 줄 알기 때문에, 자신들은 질환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식하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만 3세까지 정서적 틀이 형성이 됩니다. 80% 이상이.
근데 3세까지면은, 만 3세까지면은 이제 태아의 10개월 포함해서, 태아의 10개월이 가장 중요하죠.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뱃속에 있는 태아가 정서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초기에.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3년 동안 또 정서적 틀을 그 영향을 받는데, 형성되는데, 이 동성애자나 또는 하리수나 또는 뭐 또 여러 가지 질환들, 그런 소아기호증이라든가 뭐 여성들의 그 물품, 팬티 이런 걸 수입하는 그런 성도착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사실 그때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 행동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 소수자다 그러고 막 그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게 또 신학대학이나 목회자에서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학 교수,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 목사의 안수를 받았지만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만약에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분별할 줄 알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환자가 오면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체질화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반 정도는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건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반 정도는 제 얘기를 듣고 또 말씀을 집에 가서 읽고 또 의심나는 것을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계속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치유가 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이 동성애나 하리수를 치료하는 경우는. 근데 처음부터 그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거절하고 가는 사람들은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도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게 하고, 음란과 추악과 그런 방탕과 그런 것에 내버려 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성애나 이런 하리수들 보면은 그 성장 배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이혼했다든가 부모가 폭력적이었다든가 가난했다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본인도 지금 술을 많이 마시고 있고 폭력적이고 집안에서 이렇게 뭐 무시당하고 또 친구 관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이 고착화되고 도피처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큰 위로가 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읽다 보면 치유가 되는 그건 기적도 아닙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걸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자들이 미국에서 남자들이 한 1%, 여자들이 0.6%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남자의 경우 0.2%, 여자의 경우 0.06%니까 미국에 비해서 여자의 경우 10배, 남자의 경우는 5배로 이렇게 미국이 더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입법을 하고 인정하게 되면 이제 커밍아웃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서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겠나. 물론 동성애자는 통계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미국 그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시아 계통보다는. 그리고 이 학문 섹스를 통해서 에이즈가 확산되고, 그래서 에이즈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예산도 엄청나게 1조 이상 책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자들의 그 삶이 굉장히 문란하고 그렇습니다. 그 축제 기간에 이렇게 가보면은 문란하고 실제로 문란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 사람들은 멀티 파트너, 섹스가 이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지 그냥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만약에 법이 통과되게 되면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갈 수 있고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올 수 있고 목욕탕도 뭐 중간 단계 목욕탕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복잡해지고, 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 입양의 문제, 또 입양을 할 때 그 아이의 그 성장 과정에서의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유전이 되는 것이 좀 간단하게 말하면은 동성애자들은 그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입양하는 거 이외에는. 근데 낳을 수 없는데 동성애가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얘기는 유전이 되면은 벌써 동성애자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겠죠. 근데 지금까지 있는 거 보면 그것이 후천적이 되는 걸 벌써 알 수가 있고, 일란성 쌍성애 아들을 봐도 일란성 쌍성애 되면 다 동성애가 돼야 되는데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같은 환경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후천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일반적인 가정보다 동성애가 높지, 그게 만약 유전이 되면 똑같이 동성애가 돼야 되겠죠. 그걸로 봐서도 절대 그것은 질환이지 유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동성애는 치유될 수 있고, 가난한 마음이 있고 애통한 마음이 있으면 치유될 수 있고, 그것은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교회와 신학대학 일부 몰지각한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데, 정말 저로서는 아주 애통하기도 하고,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화가 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경험적으로, 의학적으로 절대 그것은 유전적이 아니라 질환이 되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게 즐거운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